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짙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그 슬픔이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괜찮으리라 기대하지만 현실의 차가운 벽 앞에서 여전히 혼란과 절망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주님이 주신 평안은 마치 멀리 있는 꿈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이처럼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깊은 슬픔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웃음 뒤에 숨겨진 눈물,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고독, 기도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저는 당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제 마음에도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며 때로는 제가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감정의 늪에 빠지곤 했습니다. 혼자 내버려 두면 몇 시간이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지낼 만큼 저는 참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는 제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아무렇게나 열어두었던 생각의 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엉뚱한 상상과 공상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에게 그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생각의 통로로 들어오는 수많은 감정들, 특히 분노와 불안은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독과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은 혼란스럽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경험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고 불안은 영혼을 짓누릅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 삶에 오래 머무를수록 주님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 믿음마저 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저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품을 때 우리 안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기술을 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그 안에는 억울함, 상처,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마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떤 분노는 불의를 보았을 때 터져나오는 거룩한 의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분노는 상처받은 자아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나의 노력이 무시당했을 때, 나의 진심이 왜곡되었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폭발시키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부드러운 말, 유순한 응답은 상대방의 분노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의 분노의 불길까지도 진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다스리는 자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결국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잠재우는 힘은 내 안에 쌓인 감정을 쏟아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겨납니다. 이 진리를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은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걱정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결국 마음을 흔들며 몸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끝없이 이어지는 만약이라는 질문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기도와 간구로, 즉 간절한 대화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드리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우리 마음에 머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에는 근심이 들어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말씀은 상황을 바꾸기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노를 잠재우고 불안을 이기려면 우리의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의 불을 끄고 감사하는 기도로 불안의 그늘을 걷어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연한 불안으로 인해 잠 못 이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소리내어 읽고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두 말씀을 아침마다 그리고 잠들기 전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시선이, 당신의 감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갈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며 감사하는 기도는 불안을 잠재웁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고 말씀 속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흔들려도 금세 화가 나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 불쑥 올라오는 짜증, 자꾸만 다가올 일이 걱정되어 가슴이 조여오는 불안함. 이것은 단지 성격이나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메말라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분노와 불안을 잠재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의 격한 감정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감정들을 말씀 안에서 다루시고 바꾸시고 고치십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4장 26절은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구절은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때로는 의로운 분노도 필요합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분노가 마음에 오래 머무를 때입니다. 분노는 시간을 먹고 자라납니다. 해가 지도록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 그것은 상한 감정이 되고 상한 감정은 죄의 문이 됩니다. 미움, 판단, 복수심, 다툼으로 이어지며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자신마저 무너뜨립니다. 분노는 우리 영혼의 창문을 검게 칠해 주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말씀은
분노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노를 주님 앞에 드리고 오래 머물게 하지 말라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분노는 묶일수록 독이 됩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주님께 토로하고 말씀 앞에서 정리해야 다시 평안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에 대해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늘 조건부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만,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해 줄 때만 겨우 잠시 안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실제로 임하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근심은 사라집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 앞에 설 때 아무리 큰 불안도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의 숨결입니다. 분노가 당신을 흔들 때 해가 지기 전에 말씀 앞에 앉아 보십시오. 불안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주님의 평안을 기억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이 두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스스로 다스릴 수 없던 감정이 어느 순간 조용히 가라앉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분노도 불안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뒤숭숭하고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분이라면 이 두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읽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면 주님께서 분노의 칼날을 꺾으시고 불안의 그림자를 걷어내실 것입니다. 때로는 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괜히 예민해지고 마음 한구석에 쌓인 분노와 불안이 갑작스레 튀어나와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그 후엔 더 큰 죄책감으로 저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조차도 이런 감정의 파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연약함을 탓하시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서서히 감정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 말씀은 분노의 본질과 위험성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마음에 오래 머무를 때 그것은 어리석음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특히 급한 마음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태도는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급한 감정, 준비되지 않은 말,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후회를 낳습니다. 전도서는 지혜를 말하는 책입니다. 그 지혜는 단순히 똑똑하게 살아가는 기술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노를 품는 자는 결국 자기 마음에 주님을 위한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분노를 내려놓고 감정을 절제하는 자는 주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는 여백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불안에 대해 성경은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불안의 근본은 마음이 흔들릴 때 생깁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작은 변수에도 크게 요동칩니다.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이 뒤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란 상황이나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평강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반복된 표현은 강조이며 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평화는 상황을 초월한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급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멈춤의 지혜입니다. 둘째, 불안 앞에서 말씀을 붙드는 신뢰의 결단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쌓일 때 우리는 점점 감정의 노예에서 자유한 영혼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우리 안의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은 단지 듣고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분노는 우매함의 열매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스리며 주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또 마음이 불안할 때는 이사야의 약속을 고백해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마음은 진정되고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감정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방치하고 말씀 없이 흘려보내면 결국 죄의 문이 열립니다. 분노와 불안을 거룩하게 다루는 방법은 단 하나,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감정의 뿌리를 말씀이 건드릴 때 우리는 단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억눌린 상처와 죄책감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겉으로 보이는 화와 불안에만 주목하지만 사실 그 감정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일 뿐입니다. 그 깊은 뿌리에는 상처라는 이름의 고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억울하게 들었던 말,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주님께 버림받았다는 착각이 쌓여 만들어낸 감정의 응어리들입니다. 분노는 자존심의 방어벽이고 불안은 마음속 빈 공간이 내는 비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 모든 감정의 뿌리까지 꿰뚫고 들어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치유는 인간의 말이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역사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회복시키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사실 세상과 사람에게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더 이상 믿고 싶지 않고 기대하고 싶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에 가까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입니다. 통회란 거짓 없는 회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한 감정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드러내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십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 가슴을 쥐어짜는 회개의 고백은 주님께 가장 향기로운 예배가 됩니다. 상처와 분노, 불안과 죄책감이 엉켜있던 그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순간 세상에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은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구절은 믿는 자의 정체성과 권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불안과 분노에 휘둘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 속한 사람은 이 감정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감정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을 이미 선물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 안의 감정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성품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아무리 화날 일이 많아도 우리는 폭발하지 않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안한 현실이어도 믿음으로 침착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감정의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 그곳에 빛을 비추고 성령님은 그 감정들을 다루고 치유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분노는 사라지고 불안은 잠잠해집니다. 억눌렸던 감정은 고백과 회개를 통해 밖으로 나오고 주님의 사랑과 절제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회복입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참는 척하고 계십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속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불안과 죄책감이 겹겹이 쌓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34편 18절을 붙드십시오. 마음이 상한 그 자리에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 절제를 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씀들을 매일 선포해 보십시오. 고백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분노는 사라지고 불안은 사그라들며 상한 마음은 다시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감정 속 깊이까지 함께 하시고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날은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불안은 멈추지 않으며 마음 한구석은 자꾸만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에게 말해봤자 위로는 잠깐이고 혼자 참고 넘기자니 가슴은 더 답답해집니다. 이럴 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는 것, 그것이 곧 치유의 시작입니다. 억지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감정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삶의 분위기와 흐름, 관계마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 마음을 토할 수 있다는 담대한 자유를 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차분하고 정리된 말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뒤엉킨 감정, 정돈되지 않은 생각, 억울함과 분노, 두려움까지도 다 꺼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 앞에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할 수 없어도 그 앞에 침묵으로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품어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시시로입니다. 어떤 시간, 어떤 순간이든 반복해서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마음을 토하면 감정이 가라앉고 그 자리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친 이유는 사실 감정을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할 것을 잘못 정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앞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감정을 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쉼이 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탁이 아닙니다. 맡기라는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 내어 던지다, 던져버리다는 뜻입니다. 조심스레 건네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었던 염려를 과감히 내려놓고 던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주님이 돌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염려를 맡기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누르던 무게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껴안고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되게 하려다가 감정이 소진되고 삶의 방향마저 흐려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감정, 그 염려, 그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내게 던져라. 내가 돌볼 것이다. 이 두 구절은 단지 감정을 달래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행동 지침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지침대로 살아내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끌려가지도 않고 말씀 안에서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말투가, 기도의 방향이, 관계에 대한 태도까지 달라져 있습니다. 분노가 심할수록, 불안이 클수록 주님 앞에 더 자주, 더 많이 나가야 합니다. 시시로 마음을 토하고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져버리십시오. 인간은 감정을 숨기며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 감정을 들어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눈물로 올려드린 감정은 주님의 나라에 가장 귀한 재료가 됩니다. 그 감정으로 인해 드린 기도는 반드시 하늘을 울리고 주님의 손이 당신의 삶을 새롭게 붙드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와의 갈등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불안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두 말씀을 조용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께 말 걸어보십시오. 주님, 이 마음 그대로 드립니다. 제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에서 시작되는 평안은 세상 그 어떤 안정감보다 깊고도 단단한 평안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절대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불안이 깊어지면 결정과 관계에까지 그림자를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고 감정이 다스려지면 인간관계와 일상의 평화도 함께 회복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려 하다가 오히려 더 깊은 혼란을 겪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정을 부정하거나 숨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루며 그 말씀을 통해 관계와 삶의 흐름까지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분노는 대개 사람으로 인해 생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아주 불편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불만이 생겼을 때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의 바르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방식,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다가오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품으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따라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상대를 품을 능력이 된다는 것을요. 용서의 감정은 생기지 않을 수 있어도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결국 감정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훈련이 될 때 삶 전체에 주님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잠언 3장 5절-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불안이 왜 생길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이 틀어질까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생기는 걱정과 근심이 불안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명철, 즉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도하신다는 말은 앞서 이끄시겠다는 뜻이며 잘못된 길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불안은 서서히 물러갑니다. 관계에서 오는 분노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말씀에 맡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 감정의 중심에 개입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일상을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분노와 거리감이 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의 일이 너무 불안해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서로 용납하라. 너도 그리하라.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두 말씀은 단지 마음을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관계와 삶의 진로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 질서가 감정을 안정시키고 그 감정이 관계를 회복시키며 결국 삶 전체가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회복된 감정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깊이 연결된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분노와 불안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감정적 자유를 얻는 데 있어 찬양과 말씀, 선포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곧 영혼의 창입니다.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감정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분노와 불안은 단순히 나쁜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고 있다는 영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통로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영적 선포이며 찬양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의 손에 안기는 고백입니다. 분노와 불안이 계속되려 할 때 입술을 다물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찬양을 부르며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감정이 놀랍도록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사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말씀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 같지만 영적 원리가 담긴 장면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 상황, 분노와 두려움이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다 백성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찬송대를 앞세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찬양 위에 임재하셨고 그 즉시 적들의 내부에 혼란이 일어나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당시의 전쟁 전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불안과의 싸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우리는 무엇보다 찬양을 선택해야 합니다. 찬양은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복병처럼 우리의 감정 뒤에 숨어있던 영적 공격까지도 끊어내시고 내면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5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거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이끌려 살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내 감정을 붙잡고 내 영혼에게 말 걸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하느냐? 주님을 바라보라. 이 고백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믿음의 재선언입니다. 낙심되고 불안할수록 주님의 도우심을 여전히 찬송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바로 여기에 놀라운 반전의 열쇠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찬송하겠다고 말할 때 불안이 물러가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문이 열립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찬양은 주님께 따라가는 고백이기에 감정보다 크고 깊은 회복을 가져옵니다. 찬양은 영혼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는 통로입니다. 분노가 내 속을 태우고 불안이 가슴을 짓누를 때 눈을 감고 찬양 한 곡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입술로 말씀이 흘러나올 때 우리의 귀는 다시 진리를 듣게 되고 영혼은 그 소리를 따라 다시 살아납니다. 찬양은 단지 노래가 아니라 말씀의 믿음을 실어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사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이유 없는 짜증과 불안이 당신을 지배하려 한다면 지금 바로 입술을 여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 무기가 되어 당신 안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감정은 조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은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어떤 날은 잘 버티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천국에 가는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분노와 불안, 두려움과 상처를 이기고 살아가는 힘을 말씀 안에서 공급받는 삶입니다. 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둘 때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이끄는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감정을 이기고 자유하게 될 때 우리의 일상은 기쁨으로 바뀌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말씀은 단지 평안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큰 평안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단 하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자에게 주님은 장애물 없는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말에 요동하지 않으며 상황이 급변해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으면 외부 환경이나 자극에 쉽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불안은 줄어들고 분노는 조절됩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 구절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분위기를 묘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 가운데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자유를 말합니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억눌린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찬양하며 웃고 감사하며 쉬고 눈물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감정적 성숙이며 삶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감정은 더 이상 삶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화되고 다듬어져서 감사와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불안은 주님의 평강으로 대체되고 분노는 용납과 사랑으로 녹아내립니다. 그렇게 회복된 감정은 관계를 바꾸고 일상의 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은 감정을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품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손이 감정을 붙드시고 당신의 일상에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억눌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주님은 당신의 감정을 짓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루고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라. 평안히 인도하겠다. 이 약속을 오늘 당신의 삶의 고백으로 붙드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분노가 쌓이면 관계가 깨어지고 불안이 깊어지면 삶의 걸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평안은 이 모든 감정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분노와 불안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여정을 걸어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감정까지도 주님께 전부 맡기고 살아가는 삶, 즉 완전한 회복과 자유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 안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첫째, 주님께 전부를 맡기는 사람은 고요한 내면을 가집니다. 시편 131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서 젖된 아이는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울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안식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주님께 전부를 맡긴 영혼의 상태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응답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한 상태, 분노나 불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영적 고요함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배신, 위협을 겪었지만 그 안에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환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맡김의 깊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감정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내면이 조용해지고 평온해집니다. 둘째, 주님께 전부를 맡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집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 말씀은 감정의 흥분을 멈추고 주님의 신뢰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구원은 외침이 아니라 조용한 회복 속에서 이루어지고 힘은 분노나 안간힘에서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주님의 원칙입니다. 조용히 있고 잠잠하다는 것은 단순히 말없는 침묵이 아닙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삶 전체를 맡기겠다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 신뢰의 자리에서 놀라운 힘이 나옵니다. 어떤 말보다 강한 평안, 어떤 계획보다 깊은 확신이 거기서 생깁니다. 감정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스릴 줄 아는 내공이 생긴 것입니다. 셋째, 감정을 주님께 맡긴 사람의 삶에는 점점 기쁨이 회복됩니다. 억지로 웃던 얼굴이 점점 따뜻해지고 굳었던 마음이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혼자 싸우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안겨 다시 시작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조건적 행복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는 힘, 외로움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유. 이것이 주님께 감정을 전부 맡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불안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정의 무게까지도 품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말 못할 복잡한 마음조차도 가장 먼저 들으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모든 말씀들은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숨기지도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회복하시고 당신의 마음 깊은 골짜기마다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눈 성경 말씀은 시편 131편 2절 그리고 이사야 30장 15절이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완전한 맡김과 신뢰 속에서 감정의 자유를 얻게 되는 은혜의 길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당신의 영혼을 평온한 강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슬픔과 고통이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찾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